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주보를 참조하시면 좋고요. 마가복음 7장 24절로 30절,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읽으신 후에 마지막 절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4절 받들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 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아멘. 아마 오늘 본문으로 7장을 가지고 오늘과 다음 주 두 번에 걸쳐 말씀 나눌 것 같습니다. 우리 계속 한 주 한 장을 기준으로 이렇게 말씀 나누고 있는데요. 마가복음 7장을 보면 예수님을 찾아온 두 부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짧은 한 장에 서로 다른 두 부류의 사람들의 똑같은 행동을 보여주시는 데에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만약 다른 부류였지만 같은 행동을 했더니 같은 결과로 이어졌다면 모르겠지만 같은 행동을 했는데도 다른 결과를 맞이한 이야기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나온다고 해서 다 똑같은 것이 아니고 무슨 목적으로 또 어떤 마음으로 나아왔는지에 따라 전혀 다른 인생을 살게 된다. 이 사실을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 주고자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두 부류 가운데 먼저 등장한 사람들은 1절부터 등장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파견을 받아서 온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찾아오기는 찾아왔는데, 찾아온다라는 행동은 했는데 어떤 임무를 받았기 때문에 찾아왔던 겁니다. 종교의 중심지인 예루살렘으로부터 아마 이런 말을 듣지 않았나 싶습니다. 요즘 그 센세이션을 일으키고 있는 저 갈릴리의 예수라는 사람을 직접 관찰해 보면서 검증해 봐라. 그런 임무를 받은 일종의 검증단이었습니다. 왜 그런 파견받은 사람들은 주로 하는 말이 뭡니까? 어디에서 왔습니까? 저 예루살렘에서 왔습니다. 아, 그래요? 당대에는 예루살렘이라면 제일 중심지 아니었습니까? 그렇다면 그 예수를 검증할 검증의 기준이 무엇이기에 유대 나라의 가장 핵심적인 근간이요 또 지도층 인사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발탁되어서 왔겠습니까? 아마 이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있는, 아니 이 사람들의 목숨을 연명시켜주고 있는 율법이 그 기준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 예수라는 사람의 행동이 옳으냐 그르냐 이를 검증하려고 사회 지도층 인사들로 구성되어 예수님을 찾아온, 한마디로 율법 검증단이었습니다. 그래서 7장의 처음 부분에는 율법 검증단들이 예수님을 찾아오는 내용입니다. 그 뒤이어지는 내용도 역시 예수님을 찾아오기는 찾아오는데 전혀 다른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이방 여인과 청각 장애인이었습니다. 이방인 여인은 민족 공동체 유대 나라, 얼마나 자기들끼리 끈끈한 그런 공동체인데 이방인이었다라는 사실에서 소외되었다는 사람인 걸 알 수 있고요. 게다가 아주 극단적으로 남성 중심 사회에서의 여성이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 사람은 장애인이었습니다. 요즘의 기준으로는 전혀 그렇게 말할 수 없겠지만 그 당시 기준으로 본다면 유대 사회가 버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율법까지 근거로 내세워서는 같은 민족도 아니고 남자도 아니고 정상인도 아니라면서 사람을 셀 때 숫자로 들지도 않았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도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이 사람들은 왜 예수님을 찾아왔을까요? 이방인 여인은 자기 발로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자기의 딸이 귀신 들렸기 때문에 제발 예수님께서 쫓아내 주시길 간청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 사람은 사람들이 데려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청각장애인 한 명이 있는데 이 사람은 정말 우리의 모든 방법, 우리의 상식, 우리의 방법 안 통하니까 예수님 만나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겠다 싶어서 그래서 예수님께로 데려가서 기도를 부탁하려고 사람들이 그 사람을 데리고서 예수님을 찾아왔던 겁니다. 그 두 부류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회 계층도 완전히 꼭대기와 바닥으로 다르고 예수님을 찾아온 목적도 전혀 다른 두 부류 사람들을 예수님은 만나주셨습니다. 만나주시는 데 있어서 차별을 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만남 이후에 그들이 누리는 인생은 전혀 달라졌습니다. 과연 예수님께서 어떻게 만나셨을까요? 어떤 대화를 하셨을까요? 오늘 말씀을 보실 때 예수님의 시선을 따라 이 사람을 바라보는 또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두 개의 시선으로 살펴보면서 우리와 주님은 지금 어떻게 만나고 있는지 그 시선으로 나도 한번 돌아보게 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율법 검증단은 예수님을 어떤 태도로 만나고 있었습니까? 1절에 보시면 예수께 모여들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가까이에서 눈에 불을 켜고 예수님의 행동 하나하나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배우고 따르기 위해서 흠모해서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검증하기 위해서 옳은지 그른지 내가 판단하기 위해서. 그래서 계속 기준이 그겁니다. 뭐라도 하나 걸리게만 해봐. 내가 율법 다 아는데 그중에 한 가지에라도 걸리게만 해봐라. 이런 이유로 예수님 곁에 몰려들어 있었던 겁니다. 아니나 다를까 마침 한 가지가 딱 걸려 들어갑니다. 율법 지킨다는 유대인들은 밥 먹을 때 손 씻고 먹고 심지어 먹는 식기까지도 다 깨끗이 씻어서 먹는데 예수님의 제자들 다 유대인이라고 다 알고 있는데 그 사람들 중에 몇몇은 손도 안 씻고 밥을 먹은 겁니다. 이걸 딱 포착하고서는 따지는 겁니다. 그래서 5절에 이렇게 따집니다. 아니, 저 사람들 좀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고 있지 않습니까? 기준이 뭡니까? 이 사람들 율법 따지는 사람들 율법도 아닙니다. 율법도 아닙니다. 장로들의 전통입니다. 옛날 성경에는 조상들의 전통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대로 오랜 동안 해오던 관습에 어긋난다라는 겁니다. 율법을 잘 지키는 우리 민족이 우리 공동체가 수천 년간 지켜왔던 우리 민족만의 관습을 들먹여가면서 딴지를 거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 검증단들에게 거슬리는 게 뭡니까? 그들의 행동입니다. 행위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 육의 문제였습니다. 그렇게 육의 문제가 거슬렸는데 그 육의 문제가 거슬리는 것을 가지고 해결하기 위해서 이 율법 검증단이 썼던 방법이 뭡니까? 역시 육의 방법입니다. 이성적으로 논쟁합니다. 자연히 예수님 앞에 예수님과 맞서는 그런 형국이 나타나고 맙니다. 예수님, 지금 예수님도 좀 잘못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저게 옳은 처사입니까? 예수님 좀 잘못하고 있습니다. 옳으냐 그르냐를 가지고 따집니다. 요 하나의 패턴이 있고요. 다른 방면으로 이방인 여인은 어떻습니까? 어떤 태도로 예수님을 만납니까? 25절을 한번 다시 보시면 좋겠습니다. 25절을 보시면 어떻게 합니까? 오자마자 예수님의 발 아래에 엎드렸습니다. 무슨 이유였길래 그랬을까요? 왜 왔는지를 한번 보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기 딸이 귀신 들렸던 겁니다. 영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왔습니다. 일단 바리새인 율법 검증단과 이 여인의 갖고 있는 문제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영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여인을 대하는 모습은 율법 검증단을 대할 때와는 확연히 다릅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본다면 검증단을 사회의 저명인사고 사회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그런 검증단을 제대로 영접하고 맞이하고 그들과 응대해서 더 좋은 결론을 도출하는 것이 응당, 더 합리적이고 더 중요한 일일 텐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고작 한 사람, 그것도 이방인, 게다가 여인이었는데 그 한 사람에게 집중하시고 주목하셨습니다. 대화의 밀도도 굉장히 짙었고 강렬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는 그냥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니 원래 그 귀신 들림이라는 문제 자체가 영적인 범주의 문제 아니냐. 그러니까 예수님 전문 분야라서 그러셨던 거 아닐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여인을 주목하시고 여인과의 대화에 집중하셨던 이유는 이 여인이 자기의 문제를 놓고 해결하는 데 있어서 영적인 방법을 취했기 때문입니다. 그 문제가 영적이냐 육적이냐가 아니라 그걸 해결하는 방법에 있어서 육적인 태도, 내 머리를 쓰고 이성을 동원하는 방법이 아니라 영적인 방법을 취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주목하셨고 그 대화에 집중하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될 부분이 이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삶의 문제를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또 우리가 우리 인생을 좀 더 잘 살겠다라고 할 때 어떻게 우리가 헤쳐나갑니까? 더 잘 생각하고 더 많이 궁리하고 더 다양하게 모색하면서 또 혼자서 잘 안 되면 좋은 사람들 더 많이 만나려 하고 또 좋은 말들을 더 들어보려고 하고 그 좋은 거 있다 그럼 찾아다니면서 그 가운데 많은 것을 수집한 다음에는 뭐가 더 좋을까 토론하고 또 열정적으로 논쟁하지 않습니까? 육의 방법입니다. 육의 방법입니다. 그 기준이 뭐겠습니까? 이성 아닙니까? 논쟁을 통해서 우리의 이성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육의 문제를 우리 육의 방법으로 해결하고자 합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 80년 90년 사는 우리 인생이 이렇게 하고 있느라 시간이 다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헛똑똑이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성경에서는 저 율법 검증단들 다 헛똑똑이다. 결론부터 얘기하면 딱 그 말입니다. 우리 영의 문제는 그렇게 해선 해결되지가 않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눈앞에 지금 저거 육의 문제야. 이건 육의 문제지 영적인 건 없어. 육의 문제로 비춰지는 문제도 사실 따지고 보면 영의 문제가 그 뿌리에 있지 않습니까? 놀랍게도 여인은 이걸 알았습니다. 내 딸의 귀신 들린 문제는 논리적으로 잘 이해해서 대안을 잘 찾아낸다고 해서 또 율법을 잘 알고 잘 적용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문제는 아니구나. 어떻게 알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방인이었고 여성이었기 때문에 그 사실을 감지하기가, 알아내기가 더 상대적으로 힘든 위치에 있었음에도 알았습니다. 이 여인은 분명히 알았습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영적인 직감입니다. 짐작할 수 있는 한 가지 근거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모두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뜻하지 않은 통찰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예배 가운데 어느 날 찬양을 하는데 갑자기 감동이 물밀듯이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말씀을 듣는데 목사님 맨날 아는 목사님 똑같은 말씀하는 것 같은데 어느 날 특별한 은혜로 적셔질 때가 있습니다. 이해가 잘 돼서 그렇습니까? 논리적으로 설명을 잘 들어서 이해가 잘 돼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그날의 음악이 뭔가 편성상으로 무슨 연주상으로 또 하모니가 완벽해서 그런 겁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영적으로 임재하실 때 우리의 통찰이 열리는 겁니다.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주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우리의 영이 직관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한 신비한 경험을 나중에 사람들과 나누려다 보면 어쩔 수 없이 통용되는 언어를 써야 되니까 언어를 통해 논리와 체계를 갖추느라 이성을 동원하지만 육이 먼저 알아챈 것은 아닙니다. 설교 준비하다가 이런 표현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육은 그저 거들 뿐. 사실 이 여인이 직관적으로 그분이 주님이심을 알았다라는 것은 굉장한 도전입니다. 우리도 변명할 여지가 없는 겁니다. 이방인인데도, 여인인데도, 저 율법 전문 단체도 아닌 개인 혼자였는데도 그 여인은 알았습니다. 그녀가 사모해서 알았는지 주님께서 부어주셔서 알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알았습니다. 우리도 주님 몰랐습니다라고 변명하기가 어려운 까닭입니다. 여인은 땅의 방법, 육의 방법, 세상의 방법으로는 도무지 해결할 방법이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성경 순서대로 보자면 그 앞에 눈앞에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붙잡고 따지고 논쟁할 때에 이미 알아차리고 있었던 겁니다. 이 땅의 문제야 우리가 합리적인 이성으로 풀어가면 해결하는 일이 훨씬 더 수월해질 겁니다. 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기준이 없을 때 율법을 잘 알아서 적용할 수 있다면 좀 더 잘 살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내 딸 문제는 땅에 속한 문제가 아니었던 겁니다. 귀신 들렸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영의 문제입니다. 여인은 그걸 알았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점이 이 여인이 알자마자 그 문제를 해결하는 태도였습니다. 예수님께 찾아와서 그 발 아래 다짜고짜 엎드립니다. 우리가 두 가지 패턴을 놓고 같이 비교하고 있습니다. 내 인생의 문제가 땅의 문제다, 육의 문제다라고 판단한 사람은 예수님을 만난다고 해도 땅의 방법으로 계속 만납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어떻게 합니까? 논쟁하게 됩니다. 이성으로 뭔가 해결하려고 드는 그 버릇을 가지고 예수님을 맞이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만나놓고서도 예수님 그 행동이 옳습니까? 안 옳습니까? 자기는 판단 이미 하고 있으면서 예수님 이렇게 하는 게 옳지 않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하는 걸 좋아하시죠? 이미 판단이 있습니다. 그걸 붙잡고 늘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입맛엔 율법이 아주 잘 들어맞습니다. 그리고 남들보다 내가 율법에 관해서는 더 잘 알고 오랫동안 연구해 왔기 때문에 다른 사람보다 우위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에게 율법 검증단들에게 율법은 내가 따르고 순종할 말씀이 아니라 세상에서 살아내기 위해서, 세상에서 내가 승리하기 위해서 내 손에 쥔 칼일 뿐입니다. 율법이 우상이 되어버린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영의 문제로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발 아래. 그러니까 인격자 예수님 아래로 갑니다. 밑으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엎드립니다. 권위를 인정하게 됩니다. 논쟁한다고 옳고 그름을 따진다고 율법을 잘 적용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땅의 문제, 육의 문제는 주로 이성으로 풀어가는 문제입니다. 옳고 그름을 판단하며 풀어갈 문제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된다고요? 옳으냐 그르냐 시시비비를 가리다 보니까 충돌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논쟁하게 됩니다. 그와 다르게 영의 문제는 영생과 구원과 죄와 사망의 문제입니다. 예수님밖에 답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엎드려야 해결됩니다. 내 머리로, 내 논리로, 땅에서의 내 경험과 노하우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다 잘 아시겠지만 이 땅에는 자연계가 있고 자연계에는 원리가 있습니다. 이해되어야 하고 논리적이어야 되고 말로 설명되어야 하는 이성, 이것이 자연의 원리, 과학의 원리, 육의 원리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성이 뛰어난 사람, 머리 좋은 사람, 명민한 사람, 똑똑한 사람, 공부 잘한 사람, 판단력이 좋은 사람이 이 땅에서 대접받습니다. 예수님 때부터 지금까지 다 그렇습니다. 그 전부터도 그랬습니다. 그렇게 육의 원리가 이성이라면 영의 원리는 무엇일까요? 영의 원리는 권위입니다. 권위입니다. 육은 이성에 의해서 움직이지만 영은 권위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영의 세계는 영적 권위가 움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빛이 생깁니다. 왜 그렇습니까? 권위자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떠나거라, 잠잠하라, 일어나라. 어떻게 되었습니까? 말씀대로 된지라. 영적인 세계에서는 누가 권위자인지를 제대로 판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기에 가장 위대한 기도문은 이것입니다. 말씀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권위를 인정하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스울 수도 있는 이야기인데요. 자꾸 말씀을 준비하는데 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예전에 미국에서 만난 친구의 아버지 이야기입니다. 미국인 가족입니다. 딸들만 있는 집입니다. 그 아버지와 딸들이 같이 모이는데 저도 같이 모이게 됐습니다. 만나서 얘기를 하는데 아버지께서 평생을 교직에 몸담으셨던, 또 교회를 열심히 섬기셨던 장로님이셨습니다. 어느 날 이제 나이가 들어서 옛날 얘기를 이제 곱씹는 겁니다. 그런데 아빠 그때 너무 웃겼어요. 너무 재밌었어요. 그 얘기를 막 하는데 무슨 내용인가 했더니
차를 타고 밥 먹으러 가자 그래서 어딘가에 갔습니다. 식당에서 맛있게 식사를 하고 나왔는데 식당에 올 때도 멀쩡하게 잘 타고 온 차가 갑자기 퍼진 겁니다. 전혀 반응이 없는 겁니다. 아니 방금까지 타고 왔는데 시동이 켜지지를 않는 겁니다. 아무리 해도 자기가 아는 모든 상식을 동원하고 그럴 상황이 아닌데 방법이 없는 겁니다. 딸들도 다른 방법이 없어서 그냥 멍하니 있었답니다. 자기들도 이제 그때가 다 기억이 나는 거죠. 우리가 멍하니 아빠가 어떻게 할까 이렇게 봤는데 갑자기 아빠가 아무 말도 안 하시더니 눈을 탁 감으시더랍니다. 조용히 잠시 기도를 하더니 눈을 뜨고서는 갑자기 자동차에게 말씀하시더랍니다. 자동차를 보고 손을 탁 펼치더니 Be healed. 한국말로 하면 나을지어다. 속으로 너무 웃긴데 아버지가 너무 진지하니까 웃지도 못하고 이제 막 그랬던 겁니다. 그래서 아빠도 정말 주책이야, 왜 저래. 시동이 걸린 겁니다. 그걸 온 가족이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몇십 년이 지난 시점에 저도 같이 있는 그 자리에서 아빠 그때 너무 웃겼어요. 근데 그 자리에서 이제 자녀들이 묻는 겁니다. 이제 시간이 지난 저랑 같이 있는 그 시점에서 아빠는 고장 날 때마다 그랬었어? 수백 번 맨날 하다 보니까 그날 한번 얻어 걸린 거 아니야? 아빠 이미 뭔가 좀 알고 있으면서 우리한테 괜히 이렇게 재밌게 해주려고 그런 거지. 자녀들이 그렇게 물었습니다. 무슨 태도입니까? 자연의 원리를 묻는 겁니다. 이성적으로 따지는 겁니다. 설명이 되어야 속이 시원하지 않습니까? 좀 설명이 되게 좀 알려주세요, 아버지. 그런데 아버지가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아니야. 그냥 그때 그래야 할 것 같은 마음이 들어서 그랬어. 설명도 안 되고 이해도 안 됩니다. 근데 이런 말씀을 또 남겨주셨습니다. 난 그때부터 하나님하고 참 친밀해진 것 같아. 자동차 고장 날 때마다 그러시란 말씀이 아니고요. 우리가 알아야 되는 상황은 사실은 이것입니다. 영은 권위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영적인 권위자가 귀신아 떠나라 그러면 떠나는 겁니다. 권위 있는 자가 영을 움직이는 겁니다. 영의 문제는 논쟁하고 따지면서 이해하면서 내가 납득된다고 해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권위자 앞에서 우리의 태도는 무엇이겠습니까? 무릎 꿇는 길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두 영적인 존재들입니다. 우리 가장 깊은 곳에는 다 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네 인생 가운데 정말 지긋지긋하게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성으로 해결되던가요? 육의 방법으로 해결되던가요? 왜 안 될까요? 영의 문제가 그 뿌리에 있기 때문입니다. 영원히 논쟁하고 있는 갈등들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내 개인의 문제 가운데 부부간이든 자녀와의 문제든 부모님과의 문제든 이웃과의 문제든 친척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내 개인적으로든 아니면 어떤 국가든지 어떤 사회 집단 차원에서의 집단적인 문제든 간에 오랜 동안 계속해서 논쟁하고 시비를 가리고 있는 갈등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 근간에 뭐가 있습니까? 영이 있습니다. 영은 이성이 아니라 믿음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문제가 발생되는 지점이 어디입니까? 영적인 권위에 순종하지 않은 채 내 믿음으로 내 권위를 세우려는 그런 사람이 있으면, 그런데 휘둘리는 사람이 있으면 갈등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내가 옳다! 이 믿음 붙잡고 있으면서 진정한 옳은 것에 가지 못하면 고집 부리다가 갈등은 해결될 수가 없는 겁니다. 논리적으로 말을 막 하면서 풀어보겠다고 하지만 안 풀립니다. 보면 마음에 하나의 그런 믿음이 있는 겁니다. 저 자식된 놈이 저렇게 해서는 안 되지. 아무리 부모라도 저래서는 안 되는 거 아니야? 여자는 이래야 돼. 남편이 요즘 이런 남편이 어디 있어? 직장 상사라면서 어떻게 저래? 아니 이제 처음 온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내가 믿는 믿음이 있는 겁니다. 그걸 말로 설명한다고 해서 이미 미워하고 있고 이미 마음으로 판단이 다 되어 있는데, 내가 어떤 믿음에 근거하고 있는데 말로 잘 해결이 됩니까? 대충 덮어놓고 지나간 것 아니었습니까? 하지만 가족이 되면 덮어놓고 지나갈 수가 없다 보니까 갈등이 끝까지 가는 것 아닙니까?
끝까지 자기만 옳은 겁니다. 왜 그래야 하는지 논쟁 천날 백날 해보십시오. 해결되겠습니까? 영은 믿음이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그냥 이유도 없이 그냥 믿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는 게 아니라 영은 믿음이라니까요. 아무리 논리적으로 설명한댔자, 알아듣게 말한댔자 통하지가 않습니다. 대화를 많이 한다고 해도 달라지지 않을 겁니다. 영적인 권위자 앞에 엎드리지 않으면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순종이지 논쟁이 아닙니다. 상담을 해봐도 좋은 것 찾아다녀도 자신이 늘 같은 자리에 있고 나는 왜 이렇게 다람쥐 쳇바퀴 돌리고 있는 것만 같지? 그렇게 느껴지신다면 혹시 내가 근거하고 있는 내가 옳다라는 그런 믿음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여전히 영적인 권위자 앞에 순종하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자기를 돌아볼 일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도 율법 검증단의 논리, 왜 저 사람도 손 안 씻습니까? 라는 그 믿음, 근거가 무엇이었습니까? 정말 근거가 아마 예수님께서 전 율법도 아닌 걸로 그런 말씀하실 수 있게끔 아예 세팅을 하신 것 같습니다. 장로들의 전통이랍니다. 요즘 우리나라의 어른 장로님들을 얘기하시는 게 아니고요, 오랫동안 해왔던 그런 어른들이 했던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관습입니다. 관습이 꼭 그래야 한다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뭡니까? 그거는 믿음입니다. 그 믿음 위에 있으면서 그 행위가 잘못됐다는 겁니다. 시비를 따지는 겁니다. 논쟁하게 됩니다. 갈등하게 됩니다. 충돌하게 됩니다. 해결되겠습니까? 해결 안 됩니다. 소리 큰 사람이 이기고요, 힘센 사람이 이깁니다. 그러면 진 사람은 가만히 있습니까? 속에서 복수의 칼날을 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뭐가 해결된다는 겁니까? 진짜 문제는 뭐였습니까? 영입니다. 신념입니다. 믿음입니다. 영적인 권위자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해결됩니다. 지금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 율법 검증단들은 내 눈앞에 계시는 저 예수님과, 영적인 권위자이신 예수님과 각을 세우는 일이 얼마나 바보 같은 일인 줄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믿음이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자기의 잘못된 믿음이 예수님을 죽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님만이 영적인 권위자이십니다. 혹여 이렇게 설교했다고 그러면 꼭 그런 걱정들을 하십니다. 목사님이 요즘 권위적이고 싶으신가 봐. 저는 안내자고 동반자입니다. 함께 무릎 꿇어줄 사람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인간의 가장 근원적인 문제들은 영적 권위자이신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릴 때에만 해결됩니다. 자녀 문제 어떻게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과정은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고 상황은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고 가정마다 다 각양각색의 모습인 것 같지만 결론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부모도 자녀도 각자 예수님 앞에 무릎 꿇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자녀가 믿음이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자녀가 더 주님의 영적 권위를 더 인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자녀가 먼저 하고 있으면서 부모님이 나중에 따라오지 않고서는 방법이 없습니다. 누구 한 사람이라도 먼저 무릎 꿇고 권위를 인정하고 주님이 그리 말씀하셨으니 저도 그렇게 섬기겠습니다. 할 때 해결의 실마리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주님이라고 부르는 말이 얼마나 대단한 말인지 모릅니다. 그 말은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영적인 주인으로 인정합니다 라는 말 아닙니까? 당신의 영적인 권위를 저는 인정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주님, 나의 삶을 통해 역사하옵소서, 이미 그 말, 그 호칭 안에 다 들어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정, 중심으로, 마음으로, 진실하게 예수님을 주님이라 권위를 인정하며 그렇게 불렀느냐의 문제가 뒤따라오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이방 여인의 중심을 보셨기 때문에 발 앞에 엎드린 그녀를 주목하여 보셨던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주님께 주목받고 싶으십니까? 문제가 있는데 해결받고 싶으십니까? 나의 문제는 영적인 문제입니다. 여러분이 그렇게까지 마음에 사무칠 정도로 갖고 있는 문제라면 영적으로 결부되지 않았을 수가 없습니다. 영적 권위자이신 당신이 나의 주님이시니 나의 문제, 이 영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옵소서. 무릎 꿇는 것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주님 발 아래 무릎 꿇어야 해결됩니다. 마음 다해 주님을 찾으며 그 발 아래 엎드리며 주님 권위를 인정할 때 주님께서
주목하여 보실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2장을 보시면 이 패턴을 한 번 더 여러분 우리가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 한번 누가복음 12장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여기에도 예수님을 찾아온 한 사람이 나옵니다. 예수님 찾아온 이유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13절 너무 웃깁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2장 13절입니다. 누가복음 13절이요. 네, 시작.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무슨 말입니까? 유산 문제로 갈등 겪고 있는데 예수님 좀 해결해 주세요. 형이 진짜 저 형 진짜 너무 욕심쟁이. 이거 갖고 예수님까지 나온 거예요. 정말 별 문제를 다 들고 예수님을 찾아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 대답이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내가 그런 일 하러 지금 이 땅에 온 줄 알아? 이 말씀입니다. 예수님 좀 귀엽지 않습니까? 표현이 좀 그렇지만 나 그런 일 하러 온 사람 아닌데 이런 말씀으로 끊어버리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친절하게 정리해 주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의 일에 순박한 마음을 보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 마음 안에 있는 잘못된 믿음을 보셨습니다. 유산 문제가 아니라 유산을 논리적으로 아주 정확하게 나누는 문제, 형과 시시비비를 따져가지고 몇 대 몇이고 율법은 뭐라고 얘기했고 이래야 해결되는 문제 아닙니까? 그렇게 해결될까요? 안 된다니까요. 영적인 문제라니까요. 왜 영적인 문제입니까? 예수님이 15절에서 해결해 주신 내용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그 안에 있는 영적인 문제는 뭡니까? 탐심이었습니다. 그게 해결되지 않는 이상 너는 유산 문제로 죽을 때까지 형이랑 싸울 거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이걸 넘어서지 못한다면 여전히 넉넉한 것이 아니었다. 난 좀 덜 받았어. 나는 형이 좀 불공정하게 했어. 형이 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었어. 형이란 사람은 정말 이해할 수가 없어. 그 믿음이 해결되지 않는 한, 개인적인 고집의 믿음으로 붙잡고 있는 한 계속 미워하며 살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육으로 물었는데 영으로 대답하신 겁니다. 육의 문제라고 생각하는 너희들은 이 문제가 영의 문제인 줄로 알아라. 이 말씀 아닙니까? 우리 보통 사람들은 다 인생의 문제를 그저 육의 문제인 줄로만 알고 이건 하나님 이것까지 신경 쓰시나 그러면서 육으로 해결하려 듭니다.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까? 목회를 하면서 교회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도 그냥 상식적인 어떤 경제의 기준을 다 따르는 게 정상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면서 알아야 될 것은 그 안에 영적인 것이 숨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그저 내가 다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좀 더 좋은 조언을 듣기 위해서 예수님께 찾아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사람도 그랬고요. 우리도 교회를 다니는데 어떤 분은 주님이라고 하면서 오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교회 가면 뭐 나쁜 소리 안 하니까 좋은 말 들으면 좋지 뭐 이렇게 오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태도도 그저 좀 괜찮은 사람, 나은 사람, 남들보다 좀 더 뛰어난 사람 그 정도로 생각해서 내가 좀 의논하고 상담하고 의견을 물어볼 사람, 성경 안에 뭐라고 썼는지 한번 볼까? 그 정도로 생각하는 그런 정도로 태도로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사람, 오늘 그 사람에게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영적으로 잘못 믿고 있어. 너는 지금 물질을 숭배하고 있어. 네 안에 만몬이 있어. 탐심이 우상이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응답 가운데 26절엔 이렇게도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사람들 사는 거 보니까 영적인 기초적인 첫 번째 단추와도 같은 그거 하나 해결 안 하고 있으면 다른 걸로 막 정신 없는 겁니다. 그 작지만 가장 소중한 일, 작다는 건 어떤 거겠습니까? 작은 믿음만 있어도 해결될 일을 놓치고 있는 가운데 육적인 문제에 그냥 막 떠밀려가지고 막 눌려가지고 살고 있지 않느냐, 이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이 대화의 종결에 나오는 말씀으로 위로를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헌금 찬양으로 임동민 형제가 특손하지 않는 주간은 이기동 목사의 특손이 어쩔 수 없이 이어지게 되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기준으로 하는 말씀이 있고 누가복음 기준으로 이렇게 평행 구절이니까 비슷한데 31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영적으로 문제가 해결되면 너희의 육적인 문제가 무슨 걱정이겠느냐. 그런데 영적인 문제를, 그 작은 것을 하나 해결하지 못하면서 왜 다른 염려를 가지고 이건 어떻게 할까요? 저건 어떻게 할까요? 조금만 한 발을 떼고서 자기를 돌아보면 내가 지금 영적인 문제로 잘못된 믿음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 여인은 또 어떻게 주님을 더 깊이 만나게 됐는지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오늘 잠깐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앞에 나의 문제를 드립니다. 주님, 아직은 제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잘 몰라서 온전히 주님께 맡긴다는 게 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랜 동안 이 문제가 왜 안 해결됩니까? 우리 가족의 문제, 부부의 문제, 부모님과의, 자녀의 이런 문제들 한번 주님 앞에 곰곰이 내어놓고 생각해보고, 주님, 한 주간 동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제가 어떤 잘못된 믿음을 갖고 있기에 이 문제가 영적인 문제 아니었습니까? 주님, 영적인 분별력을 주옵소서. 이게 육의 문제로만 알고 있었지만, 시시비비를 따져서 누가 옳고 그른 줄만 알고 있었지만, 그것이 아니라 영적인 문제인 것을, 주님의 권위를 내가 먼저 인정하게 하여 주시고, 그 인정하는 가운데 내가 순종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이 승리하시고 나의 인생이 승리하는 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문제들, 우리에게 또 앞에 놓여진 문제들로 인하여 우리가 참 힘들고 쓰러질 때가 참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육적인 문제로, 이성적인 문제로, 시시비비를 잘 따져서 해결할 문제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주님께서 도와주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 가운데 순간적으로 주님의 영적인 손길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영적인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을 끝까지 고집하고 있으면서 내려놓지 않으면서 다른 분들 보고 변화라고 바꾸라고 왜들 그러냐고 나는 그 바뀌지 않는 한 가지를 붙잡고 있으면서 주님을 양보하시라고 그러고 있지 않습니다. 주님, 그 문제가 나의 잘못된 영적인 태도에 달려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깨달을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방 여인, 자기 딸이 그렇게 방법 없이 손을 떠난 그 여인의 심정으로 주님 앞에 나아옵니다. 주님, 왜 귀신이 들렸는지를 아무리 이해하고 알려고 하고 율법적으로는 그걸 어디까지가 죄인지 아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영적인 권위자이신,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주님 앞에 무릎 꿇는 방법밖에 없었던 것을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세상의 많은 이익과 계산들로 인해서 어지러워진 우리 머릿속을 맑게 해주셔서 그 근거에 계시는, 그 근원에 계시는 주님의 영적인 속삭임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무릎 꿇게 하여 주옵소서. 이 문제를 나 혼자 머리 아무리 싸맨들 해결한들 당장은 되는 것 같지만 다시 또 쳇바퀴처럼 그 문제에 다시 또 노출되는 것을 그렇게 경험했는데도 왜 우리는 그 고집 같은 그 믿음을 버리지 못합니까?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의 영적인 권위자는 주님이십니다 인정하며 무릎 꿇음으로 주님 변화를 체험케 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간 특별히 더 기도하는 가운데 주여, 다음 주까지 말씀 갖고 나눌 때 주님의 영적인 권위를 인정하고 순종하고 그렇게 인정하는 주님의 힘으로 많은 문제들이 해결되고 그 문제에 새로운 실마리가 또 주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가정 한 가정에 그런 갈등이 믿음으로 승리되고 믿음으로 이겨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